함께 은혜 받을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청년 요셉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큰 은혜 위에 또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리는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심령 골수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며 이루며 전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마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 요셉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청년 요셉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됨을 깨닫고 이 승리를 선포하며 이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청년 요셉. 이 요셉은 여러분이 창세기를 좀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형제간들이 야곱이 아들이 12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으니까 경쟁이 심한 거죠. 경쟁이 심해요. 그 경쟁심이 심하다 보니까 그 경쟁은 사실 그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형제 중에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사회성을 길러가는 것이고 여기서 잘못 배우면 삐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간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즉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여러분은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꿉니까? 자기도 모르게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 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에 볏집단들이 자기한테 절들을 하더라. 뭐 이제 이런저런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간들이 듣고 이놈 봐라. 우리 형제들이 지금 저한테 절을 하게 될 거라고 지금 이러네. 이게 뭐 없이 괘씸한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 하기도 그렇고 또 사실 자기가 내가 꿈 꾸고 싶어서 꿈 꿨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셔서 내가 꾼 거지 내가 꿈 꾸고 싶어서 꿨느냐 뭐 이렇게 또 핑계를 대니까 요셉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놀리는 말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꾸 그랬습니다. 그 말은 꿈에 묻혀 사는 사람 꿈에 매어 사는 사람하고 비웃는 것도 되지만 네 꿈 이루어지나 어디 보자 그러는 거예요. 물론 비웃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 시절은 사실 그렇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어떤 그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교회 좀 가고 싶어 막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알겠는데요. 몸이 성이야 가죠. 자꾸 이제 말리는 거예요. 나 교회 좀 가야겠다니까. 그건 나중에 몸 성할 때. 내가 교회를 가야 몸이 성해지겠다니까. 몸이 성해야 교회를 간다니까.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먹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맛이 간 사람, 꿈꾸는 사람, 비현실적인 사람, 택도 없는 생각하는 사람, 앞뒤 순서 바뀐 사람 이런 평가를 하겠구나. 그러니 이런 평가를 받는 거를 즐거워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이런 평가를 안 받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안 받는 걸. 내가 당신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제 보니까 나 몰랐네. 이런 말 들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을 안고 살았으면 얼마나 티를 안 내고 살았으면 그랬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저 나만 꼭꼭 감추고 살았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야 어디 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같이 가자 해야 되는데 혼자만 맛있는 거 먹은 거야. 마치 낚시꾼이 포인트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줄 몰랐다는 거죠. 유명한 그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에서 터졌죠. 그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갔습니다. 그 사건을 저지른 장본인이,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감옥에 있다가, 물론 이제 그 전에 형식적으로 교회를 좀 다니긴 했죠. 그런데 정치하니까, 말 그대로 백악관에 근무를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1년에 한 번 교회 가기도 바빠. 말 그대로 성탄절에만 가는 신자예요. 그래도 자기는 속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 워터게이트 사건 그 벌릴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 들통나가지고 이제 감옥 갔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안 지켜주신다. 내가 이 백악관에 가서 근무할 정도로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이제는 안 들어주시냐. 막 화가 나고 하나님 믿은 게 그동안 믿은 게 너무 헛것 같은 거예요.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이제 뭐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책 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원망하다가 짜증 내다가 불평하다가 이제 너무 심심해서 성경책 읽었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성경책을 읽다가 쭉 읽어보다가 가슴이 탁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이 들통나서 감옥에 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죄악길로 달려가고 있었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이 세상 심판받는다고 막 다니니까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유명한 사람인데 또 유명해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해야지 다른 걸로 유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명한 건 다 무효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교회마다 소문이 나서 이제 막 간증 집회 듣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니까 이제 유명 방송국에서 이제 그 토크쇼에 불렀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요 감옥에 있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주 정말 피눈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은혜를 전해야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난 전해야겠다 해서 이 전도의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말하기를 종교적 경험을 하셨군요. 아니 종교적 경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아니 종교적 경험을 하셨군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우리의 경험을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 경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간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종교 활동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우리가 종교 활동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세계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방식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사람들 그 기준에 맞추면 교회가 부흥될 일이 어디 있으며 성령이 역사할 일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순교자가 나올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적당히 잘 알아서지. 우리는 저 사람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그저 만날 기도만 해, 허구한 교회 가서 살아, 그런 말 듣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나는 그런 말을 못 듣는가? 내가 좀 아끼고 있지 않은가? 억제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한쪽에서는 성령이 나를 막 일으키면서 야 기도하러 가자, 한번 가봐, 저질러봐, 기도해봐, 전도해봐, 그래 작심하고 성경책 읽어봐 막 하는데, 한쪽에서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제가 그 말이에요. 적당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한번 믿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좀 적당히 믿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너도 적당히 죽을 줄 알아라.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쏟아 부어도 모자랍니다. 아멘. 적당히가 없어요. 아멘. 아니 꿈을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해줬어. 꾸게 하셨던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도 살리고 남도 이웃도 형제도 가족도 살리고 심지어는 원수도 살리라고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꿨으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한테 알려주신 것은 나만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모두에게, 심지어는 우리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어떤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꿈을 꾸게 하신 거다. 그냥 내가 대표로 꿨을 뿐이에요. 대신 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하고 알렸는데 그걸 가지고 비웃고 야단을 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면 독점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나눠줘야 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전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설교 듣고 감동받았다 그러면 꼭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든 말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난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럴 대상도 없으면 내가 지금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같은 사람한테 하기가 미안하면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그냥 꼭 담아놓고 좋은 말씀이다. 계속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목사님 내가 다 알아들었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시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을 비웃었던 이 사람들, 그 형제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야, 나 같으면 안 그래. 딱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누가 조금 잘 나가고 조금 잘난 체하는 것 같고 그러면 뒤에서 그냥 막 쓰리쿠션 매겨가면서 온갖 험담 다 때리고 비방하는 사람이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요셉의 형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알고 보면 눈앞에서 은혜의 세계가 알려지고 있는데도 그걸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잡으려고 하지 않아. 그냥 아는 척하네, 잘난 척하네, 저만 하나님 믿나 그러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너도 나도 일한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사람이 늘죠. 그리고 신앙생활 몇 년 묵잖아요. 그러면 저것이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잘난 척하나 그런 말도 하고, 내가 저보다 교회 나온 지가 언젠데 지가 앞서서 나서서 잘난 척 하려고 그래. 내가 말하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이 품었던 마음인데 이게 변화받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를 다들 좋아해요. 만사 형통하리라. 다들 그런 찬송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고 꿈도 꾸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좀 특별한가 봐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았는데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인생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막힌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떤 거는 뭐 잠깐 지나가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그 노예로 팔려, 이를테면 소매치기 당한 거야 뭐 에이 재수없어 그러고 말아버리죠. 똥 밟은 것처럼.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것은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평생을 노예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인생 팔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숨 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가 막히다 못해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더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정말 알고 보면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오늘날 서구 문명 그 노예들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짱한 사람 잡아다가 위안부로 삼아버리고 강제노동 시키고 그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그냥 드라마틱하게 아이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네 이렇게만 읽지 마시고 팔려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요셉만 팔려갔나? 아프리카에서 수천만 명의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갔고 이 동아시아에서 정말 수만 명의 처녀들이 성노예로 팔려갔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뭔가 좀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을 딱 당하게 되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꼭 그런 일을 안 당하더라도 보통 인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그 원인이 뭔가 꼭 알고 싶어요. 또 이 다음은 뭐가 있나 또 알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합니다.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넘어졌으면 그냥 발불이 걸려가지고 넘어졌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넘어졌나 이제 근본을 파헤치고 그 다음에 또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 다음은 또 뭐가 있나. 우리 되어지는 일 속에서 어떤 일의 원인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알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묻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도 사실 그래요.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도 왜 그럴까요? 왜 사업이 안 될까요?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미래가 어떻습니까? 과거의 원인이나 혹은 미래를 알아내고 싶어서 지금 막 점도 치고 무당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뭘 다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욕망을 가지고는 삶에서 어떤 것도 충족해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것을 듣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정신의학자, 비인학파의 아주 우두머리죠. 그분도 유대인이라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었습니다. 살아나온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대단한 경험을 한 거죠. 지금도 이렇게 아우슈비츠 사진들을 보면 이 사람 살아있나 죽어있나 싶을 만큼 완전 해골이 되잖아요. 그 미음도 안 되는 수준 말간 죽을 하루에 한 공기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건 먹고 살으라고 해요. 죽으면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은 또 시켜. 별일을 다 시켜요. 근데 거기서는 뭐 의사였던 과거에 뭐 예술가였던 철학자였던 상관이 없어. 무조건 다 유대인이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겠죠. 죽어갈 때도 생각을 하지만 살아남아도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뭘 바라시는 걸까? 무엇을 이루려고 할까?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또 많은 사회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 자신도 왜 원인이 일어났는가, 유대인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가 많이 찾고 고민했는데 그거를 어느 날 멈췄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답을 얻지 못한다. 어느 누가 하나님이 아닌 바야 알 수 있겠다.
짐작이 날 뿐이요. 그럴 거라고 추측할 뿐이요. 그저 추론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실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나? 정답은 한 가지야. 네가 이래도 살겠느냐? 네가 이런 세상도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거다. 그리고 나는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삶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라 하는 책 제목이에요.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합니다. 정신의학자니까. 라디오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전화 상담도 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그래서 되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남편이 바람 폈는데 죽고 싶어요, 뭐 돈이 사업을 망했는데 죽고 싶어요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요? 나는 왜 뚱뚱할까요? 온갖 것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린 처방은 딱 한 가지예요. 다 듣고 있다가 삶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네가 뚱뚱해도 살겠냐? 예. 망했는데 살겠냐? 예. 이혼했는데 살겠느냐? 예.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다른 걸 알려주세요. 비법을 주세요. 그러면 여전히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게 내 인생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왜 하나님 나를 이 노예로 팔았나? 우리는 이제 성경 다 읽었으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대. 오늘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 영광이 있을 거야. 참아야 돼. 이런 식 공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요셉은 그 공식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또 이 공식이 꼭 맞아 떨어진 적도 없어요. 그냥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요셉은 묵묵히 그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삶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네가 자부하는 가운데 있는 네가 그래 형제간의 시기에 말려들어 결국 노예로 팔려갔다. 그래도 너 살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에?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론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론이 우리의 삶은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내 삶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어요. 여기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아주 충성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아주 충성되게 진실하게 인정받게 일을 했어.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엊그제까지 이 족장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노예가 됐는데 참 신세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는데 이 요셉의 주인이 보기에 진심으로 자기한테 충성을 하거든. 저 같았으면 노예로 팔려간 날부터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다못해 주인한테는 삿대질 못하더라도 옆에 있는 노예로 끌려온 사람도 종류가 여럿이잖아요. 빚져가지고 온 사람, 전쟁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 도둑질하다 붙잡혀서 형벌로 온 사람 뭐 다양할 텐데 내가 형제간한테 팔려서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조금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출해 줄 거야. 너희들 나 깔보지 마라. 그리고 주인한테도 저기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사시는데 아주 부자거든요. 좀 기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꼭 인사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어요. 야 노예 생활 하기 싫다는 거죠. 하기 싫다. 어떤 사람이 노예 생활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뭐 그런 투정을 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혼자 울고 짜고 혼자 달을 보면서 막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없으니까 뭐 짐작은 못해요. 그런 분명한 것은
어쨌든 과정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노예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저하고 아주 친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친구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왜 알코올 중독이 됐냐면 사법고시 공부를 했는데 같이 절간에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고시 합격을 했어. 자기만 떨어졌어. 그래서 왜 나만 떨어졌냐? 학교 다닐 때 같이 운동하고 같이 떠들고 같이 공부했는데 왜 나만 떨어져? 신세 한탄하고 맨날 술 먹고 이제 술로 달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어. 항상 괴로워요. 한숨 쉬고. 그 사람의 병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은 그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과분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과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티끌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티끌.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람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먹고 입고 쓰고 놀고 볼 거 보고 말할 거 말하고 참 하나님도 믿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이만하면 됐지, 이만한 복이면 됐지, 뭘 더 바래 하고 사실 과분하다고 느끼면 한없이 과분한 건데 왜 나는 벤츠를 못하냐? 왜 우리 집은 작으냐? 왜 내 남편은 돈을 못 벌고 왜 내 마누라는 안 이쁜가? 뭐 등등 온갖 것을 가지고 푸념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게 자기한테 합당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기 합당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게 하신 것이다. 뭐 연단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경험시키는 거다, 여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다, 이런 거창한 이론이 아니고 그냥 내가 노예가 돼야 될 만하니까 노예가 되게 하신 거지. 뭘 더 잘할 거 있어. 감사해야지. 자, 감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인한테 잘해야지. 사람은 누구나 다 눈이 있어요. 그 주인이 보기에 진심인지 아니지 모르겠습니까? 형식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정말 요셉이 충성되게 하거든요. 그게 요셉은 이 주인한테 충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안 거예요. 이게 삶의 질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얘라고. 저 종입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종이면 종 노릇을 잘해서 칭찬받는 종, 인정받는 종, 상급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칭찬 못 받고 욕먹고 비난받고 자유인이라 하면서도 맨날 사람들한테 비방이나 듣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나은 거예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을 했습니다. 속이 아주 행복하게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막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삶에 정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이긴 첫 번째 승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그 현실의 삶을 받아들이는 속에서 지혜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한테 한탄하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할 일이야, 고마울 일이야, 합당한 일이야, 그러니 내가 이 몫을 더 키워내야겠다라고 해서 진짜 승리하는 현실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또 자칫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현실도 그냥 모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불이한 현실.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의학에서는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현실과 잘 타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상이에요. 그러나 불이한 현실과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한 현실과. 요셉은 주인 하나님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못 거셔서 탈이지.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막 그러고 싶은 것이 보통 노예들의 심리인데 자기를 유혹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또 현실적이면 그냥 그래 여기서 뭐 눈 딱 감고 뭐 그렇게 살지 뭐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그냥 대놓고 꼬치져 가면서 우리 주인이 나한테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거다. 막 빼가면서 딱 막았습니다. 나는 현실과 타협하며 현실을 인정하며 살지만 불의한 것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집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가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여라 하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처럼 예수님 가르침이 그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거 잘못이다 싶으면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게 슬슬 더 큰 걸 끌고 온다니까요. 하나를 허용하면 둘이 오고 둘을 허용하면 다음에 셋이 오고 1번, 2번, 3번, 4번 번호표를 다 가지고 오다가 나중에는 한꺼번에 20이 와버려. 그리고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이왕 내친 거를 이왕 버린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장부터 이미 저질러진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거 회개해야겠지만 앞으로도 회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회개 중독증 걸려가지고 주야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고 왕년에는 잘못했으니까 회개했지만 이제는 회개 안 할 겁니다. 얼만큼 내가 단호하게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내가 약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방심하다가 잠깐이라도 죄를 짓고 죄질 생각을 하고 죄된 욕망을 팍 키웠다면 그때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더욱더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또 회개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지. 계속 제자리 걸음해 가면서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한쪽에서 들으시면서 아이고 알았다 또 아이고 또 그러냐 맨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예 딱 잘라버렸어요. 현실에 충실하다가 보면은 현실에 매일 수 있어요. 현실이라고 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현실에 묻혀버릴 수 있어요. 요셉은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종이지만 지금 종이지만 내 영혼은 종이 아니다. 나 족장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다. 주인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요 친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신임하면 그 사람은 내 친구예요. 누가 나를 신임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친구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분상의 차이가 있든 계급상의 차이가 있든 직위가 다르든 성별이 다르든 어떻든 간에 친구예요. 그러나 신임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상하관계고 명령관계고 별짓을 같이 해도 신임을 하지 않는다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친구가 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엉거주춤하고 가는 관계 아니면 거래 관계가 되는 거지.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나 친구가 되면 뭘 그걸 나한테 주려고 그러냐. 괜찮다. 당연한 거다 친구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믿어준 이 주인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집을 맡겼잖아요. 자기 집을 맡기면 그 사람이 바로 친구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냐.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 파묻히질 않아. 자기 품위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허물을 범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어떤 비책도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품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영적 자부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여기서 타협할 수 있어? 내가 이걸 만질 수 있어? 이런 불의한 짓을 할 수 있어? 딱 그러는 거죠. 요셉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요셉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시험 당하잖아요. 유혹을 받고. 그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지나고 났으니까 요셉이 시험 받았구나, 이렇게 알죠. 딱 현실 속에서는 내가 시험 받고 있구나, 내가 유혹을 받고 있구나, 그게 잘 못 느껴요. 왜냐? 깨어있지 않거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예민하면, 그러면 이게 유혹이구나, 이게 시험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이 왔다가 싹 지나갔어도 유혹인 줄을 몰라. 참 좋았던 시절인데, 오히려 그래. 아, 그때가 좋았었는데. 네? 저녁에 퇴근하는데 우리 술 한잔 할까? 그러지 뭐. 그래, 술 한잔 하지 뭐. 야, 술도 먹었는데 뭐 또 2차 갈까? 3차 갈까? 뭐 등등해서 점점점 이제 발전해 가. 뭐 이건 죄도 아니야, 뭐 해가면서 점점 커져가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시절이 좋았는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술에 덜 깨가지고. 그러나 딱 깨어있으면 이건 유혹이구나, 금방 알아요. 요셉은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우리 삶에는요, 권리가 있어요. 숨 쉴 권리, 잠잘 권리, 밥 먹을 권리, 사랑할 권리,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리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 권리가 없어요. 그냥 땅에 묻힐 권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남들이 보호해줘야 될 권리야.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가 있으면 권리에 따른 책임도 있어요. 청년들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청년의 그 건강한 육체와 혈기를 가지고 네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 즐기고자 하는 대로 즐겨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원하는 걸 추구해라. 네 권리다. 그러나 그 권리 뒤에 네가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아까 우리가 교독문 읽을 때 그렇게 읽었잖아요. 교독의 내용이 그거예요. 요셉은 지금 젊은 요셉이에요. 청년 요셉이야.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젊어요. 육체가 젊어. 혈기왕성할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한때 쾌락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일은 저지르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권리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권리에 따른 책임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딱 보니까 만약에 정말 이 여인을 범하면 주인과의 친구 관계가 깨져버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꾸어가면 꾸게 하실 만큼 자기를 신임을 했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려.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얻은 욕망, 얻은 만족, 얻은 행복은 작고 잃어버린 그건 너무나 큰 거야. 이 영적인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영적 저울로 달아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과 잃어버린 이 무게가 어떤가? 아니, 최소한 동등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무거운데 그걸 못 깨달아요. 이게 더 무거운 줄 알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때의 쾌락일 뿐이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목숨까지 건다니까요. 요셉은 딱 막았습니다. 불의한 현실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타협이라는 표현 참 멋있는 표현 같아요. 명령이 아니고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명령할 때 있어요. 너 해라, 죄 지어라, 도둑질해라.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악의 무리가 와가지고 너 저 사람 찔러, 안 그러면 우리 편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꼭 그걸 저질러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타협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은 이제 이 타협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 네 상황이, 네 처지가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처지잖아.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혹은 이번 한 번뿐인데, 이번 한 번인데 뭐 어때? 라든지, 이 타협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 타협. 죄의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다 모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다 그럴만했어. 교도소 가보세요. 다 그럴만해서 감옥 온 거예요. 다 그럴만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해요. 목사가 상담할 때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아주 허세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뻥이에요. 진짜 죽을 죄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인이다, 막 얘가면서 이제 그것도 다 내가 볼 땐 뻥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도 안 해. 너 같으면 죄 안 짓겠냐 그래. 당신이 내 처지면 안 그러겠어 그래. 아마 더 했으면 더 했지. 나나되니까 그 정도 했어. 오히려 이런다니까요. 이게 죄와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와 타협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지를 몰라. 죄의식이 없어. 그래서 마귀가 던지는 정말 좋은 공식이 뭐냐?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할 만한 명분과 이유와 사연과 사정을 우리한테 막 만들어 놓고 타협해라. 그래서 다 타협을 한 거죠. 다 타협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타협을 안 했습니다. 죄를 안 짓는 비결은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타협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죠. 다 꾸짖어야 돼요. 여기서는 여인을 꾸짖었지만 대개는 여인을 꾸짖을 일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꾸짖어야 돼요. 어찌하여 네가 이따위 욕망을 품었냐? 어찌하여 네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것에 네가 마음이 흔들리냐고 나를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를 불평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의한 이 현실과 타협하지도 말자.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에게 죄를 짓도록 허락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도록 허락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나쁜 부모가 누구냐? 자식한테 죄를 짓도록 가르치고 죄를 지어도 허락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주 지옥을 가라고 가르쳐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를 지옥으로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죄는 짓지 말자. 내가 충성 봉사는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뭐 큰 집은 못 지어더라도 죄만큼은 안 지어겠다. 최소한 이 정도 방어 심리는 여러분이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읽다 보면 뭐 할 수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회개해도 되는 것 같았는데 하는 그 평범한 현실 속에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작은 승리, 이 작은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이 작은 승리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란 작은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고 사실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미연에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여인과 동침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야, 네가 이렇게 집을 잘 다스리는데 너 없으면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남편을 죽이자.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이 실하다, 이것은 실하다, 뭐 그 드라마들 보면 남편 죽이자가 많더라니까 은근히. 아이 깜짝 놀랐어요 저 보면서.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도 보니까 요셉이 하고 있거든. 근데 요셉의 주인이 남편이잖아요.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을 죽이면 다 갖는 거잖아요. 젊은 남자도 갖고 재산도 갖고. 그래, 남편 죽이자. 그런다니까요. 그럼 그 이미 코가 낀 요셉이 그것만은 못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까이거 그럽시다 그러지.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여야지. 그리고 내가 새 여자 얻어야지. 이제 거기까지 발전을 해. 그러고 나면 또 남편 죽이고 나면 그 여자가 아이고 잘됐다 있을 것 같아요? 이놈도 죽여야지 그러지. 수렁에 빠지는 거죠. 진창,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처음에 막아버렸으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점점 많아지는데 그거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때 어느 날 내가 그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싹 몰라도 돼. 그냥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어. 그거면 되는 거죠. 아멘. 요셉이 정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나랑 같이 죄 짓자 그러면 나는 빠질게요. 당신 내가 대신 밀고는 않겠습니다. 딱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정치판이 되게 그래요. 중요한 아이디어 탁 내놓고 이거 나랑 같이 하자. 나는 못하겠는데 대신 내가 누구한테 발설은 안 할게. 알았어. 이 꼭 다물어.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반드시 죽여요. 내 비밀을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내가, 아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그래 입 딱 다물고 없던 일로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지. 요것 봐라. 노예놈 주제, 언감생심, 노예가 지금 하나님을 겁탈을 한다고 그래도 난리가 날 판인데 내가 저한테 몸을 주겠다는 듯 싫다고 그래? 요런 놈이 어딨나?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함정을 파잖아요. 다 나가 있어라. 아무도 없게. 집에 아무도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다 내보냈어. 그리고 요셉을 불러.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요셉이 딱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다. 다 내가 내보냈거든. 기회는 지금이야.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요셉이 딱 뿌리치고 도망을 하니까. 그걸 그냥 들고. 이놈이, 이 히브리 놈이, 우리가 누구 공격하면요. 그동안에 그렇게 좋았던 사이도 갑자기 이 어디 놈이, 여자가 남자가, 어디 학교 출신이 온갖 뭐 과거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비방을 해. 이거 입버릇 딱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서 싸울 때 너는 그거밖에 못하지 뭐 해가면서 꼭 그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가지고 싸우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건데 그게 그 수준이에요. 이 히브리 놈이 그랬다. 그러니까 또 온 집에 평상시에 얘가 지금 주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은근히 지배자처럼 하고 있던 이 총무가 못마땅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오래 산 사람도 있고 뭐 등등 나름 다 있을 텐데
기생충 이야기가 그거예요. 을끼리 싸우는 거예요. 을끼리. 이 여인은 을끼리 싸우도록 충동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들 이놈이 죽일 놈이다. 평상시 요셉의 말과 행동을 누구보다도 다들 잘할 텐데 그때는 입 딱 닦아요. 아무도 안 나섭니다. 요셉을 죽이자.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주인만 하나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잖아. 두 주인 중에 한 사람의 신임을 얻으면 나머지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옥도 그 집안의 옥이 아니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왕의 제수들은 대개 이제 갇히면 사형. 죽어서 나가는 것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가면 끝인 거죠. 근데 요셉이 그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이런 우리 그 공식적인 그거 외우고 있었을까요? 그런 걸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잘되게 해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그런 공식 막 외우면서 주여 이번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다음에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노예에서 죄수까지 됐어. 이번에도 잘 살자. 삶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자. 그래 내가 죄수다. 꼭 죄가 있어야 죄수냐? 감옥에 갇히면 죄수지.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따지고 보면 형제가 아니 시기가 나서 그 동생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오늘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시기가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죄가 있어서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죄 없는데 감옥 가던 요셉처럼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그래 하나님이 죄수가 되게 하시면 죄수지. 그러니까 세상 죄인 가운데는 죄 지어서 죄인이 있고 죄 안 지었는데도 죄인인 사람이 있어요. 드물게. 요셉이 그런 케이스예요. 가서 또 보통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 죄 지어서 죄수 생활하는 사람, 마음이 죄인과 똑같은 사람들은 어떠냐? 입이 걸어요. 툭 하면 욕 나오고 쌍소리 나오고 뭐 먼팔 해가면서 막 10원짜리 50원짜리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죄 안 지은 사람들 입에서는 그런 말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래. 요셉이 가서 그러고 잘하고 있으니까 또 간수가 보고 아 이거 봐라. 못 보던 죄수네. 다른 죄수와 다른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옥에 갇혀가지고 바락바락 악을 쓰고 야 이 더럽다 이 새끼들아 뭐 밥이 맛이 없다. 지가 언제부터 좋은 거 먹었다고 밥이 어쨌나 냄새가 난다고 별 이야기를 해. 왜냐면 나는 죄수로 갇혀있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대접을 받을 내가 아니며 내가 이런 대접을 비록 받고는 있지만 내가 반드시 이 원한을 갚으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또 견디지 뭐 살아보지 뭐. 그러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나 한숨도 안 쉬어 그냥 또 거기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고 이야 이거 못 보던 녀석인데. 그래서 또 그애한테 일을 맡겨.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형통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형통이 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 형통이다. 내가 살고 있으면 그것이 형통하게 된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형통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형통하니 요셉을 거느리고 있던 보디발의 집안이 형통하고 이 감옥에 갇혀있더니 감옥이 형통해져.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형통한 사람 좀 내 곁에 붙여주세요.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실력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정치가 유명한 권세 있는 사람 좀 만나서 길 좀 터주게 해서 자꾸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형통이 있다니까요. 그 비결이 총리까지 되게 한 비결이에요.
왕을 만나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하신 이 명령을 살아냄으로써 정말 성실하게 살아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심지어는 왕도 인정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시는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비법을 오늘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법입니다. 청년 요셉의 승리가 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살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 패배자를 본받지 마세요. 패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배울 게 없어요. 그냥 패배예요. 그러나 승리자는 배울 게 많아요. 특히 성경에 기록된 승리자들, 인생 승리자들, 믿음의 승리자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는 죄 없으시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뭐 하실 거야?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잘 지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아프단 소리도 안 하고 비명도 안 지르고 원망도 안 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넘치는 기도를 합니다. 진짜 승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그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부활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승리를 본받으십시오. 인생 살면서 불평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승리자가 되리라. 내 인생에 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리라.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미래가 주어진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 줄 믿고 감사하며 당신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믿음은 사는 것이요 사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공식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